제게 자주 찾아오는 한 보살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텐데 왜 저는 아직도 그 일이 생생할까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프다는 건 그만큼 그 일의 진심이었기 때문이겠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 뜻을 따라주지 않지요. 오늘은 그 상처를 억지로 치유하거나 용서를 강요하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속에 꼭 쥐고 살아가는 그 감정과 어떻게 조금씩 이별할 수 있을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모욕하고 배신했던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끓어오르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제자의 손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돌을 주먹 안에 꼭 쥐고 있으라. 제자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으로 가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손목까지 오면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물이 점점 올라오고 손에 쥔 돌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점차 통증이 느껴졌고 결국 손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참고 견디다 마침내 손을 펼쳤고 돌멩이는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손에 힘을 준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한참 머무시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손이 아팠던 건 누구 때문이었느냐? 저 자신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고통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그 사람은 단 하루 혹은 아주 잠깐 너를 괴롭혔을 뿐이지만 너는 그 돌을 여전히 손에 쥔 채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그 돌을 놓아 강물에 흘려보내거라.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종종 상처를 받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잊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억지로 용서하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속 분노와 괴로움이 더 짙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돌을 꼭 쥐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용서를 하나의 덕목으로 배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자비와 용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란 억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서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고 고통을 억누르는 일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억지로 용서한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해방이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성품이 온화하고 타인을 잘 배려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했고 주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합니다. 그 친구가 그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 커서 그는 밤마다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스님을 찾아가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 믿음을 저버렸고 저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너무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도 원망스럽고요. 그러자 스님은 잔 하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내 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잔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식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분노도 이 차와 같다. 그 감정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너의 손만 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서서히 식고 저절로 흘러가게 된다. 용서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며 놓아두어라. 진정한 용서는 애써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용서를 시도한다면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억지로 용서를 끌어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 당장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꼭 쥔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은 상처를 입었을 때 본능적으로 두 가지 감정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분노,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분노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튀어나오는 감정이지만 그 속에는 사실 깊은 상처와 아픔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다스려야 할 감정이지 억누르거나 분출해야 할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화를 억누르면 마음속에 쌓여 언젠가는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즉시 쏟아내면 예상치 못한 고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행자로서 화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신 후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뜨거운 숯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손이 먼저 되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화란 그런 것이다. 상대에게 던지려 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쥔 순간부터 고통은 내 것이 된다. 그러니 그 분노를 쥐고 상대를 벌하려 들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놓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용서를 타인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진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또 남에게 퍼붓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을 굳이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다면 그로 인해 스스로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그 감정, 이제는 조금씩 놓아볼 수 있을까요? 화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를 깊이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솟아오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강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강물이 온갖 흙과 먼지로 탁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 맑아질 수 있을까?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화제를 넣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손으로 저어 불순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고 다시 맑아진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 억지로 있거나 감정을 눌러두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이 됩니다. 그럴 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흘러가는 시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지고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자꾸만 들춰내고 억지로 잊으려 애쓴다면 오히려 마음속의 흔적은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에 맡겨 흐르게 두는 것도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독과도 같다. 그 독을 매일 마시면서도 그 사람이 괴롭기를 바란다면 결국 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그 사람은 정작 우리가 이토록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을 되새기고 그 기억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그러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처에 더 이상 마음을 붙잡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잡아끌지 않도록 이제는 놓아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 깊은 곳에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어쩌면 그 상처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무거운 돌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 돌을 들고 걷고 있는가? 그러자 남자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이 돌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겪은 억울함과 고통도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돌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대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 돌을 쥐고 있든 말든 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무거운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우리 역시 이 남자처럼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다치게 한 그 일,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고통을 쥔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용서란 결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짐에 짓눌려 산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머리로는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고통을 잊지 말아야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상처를 꼭 쥐고 있어야 그 사람이 또다시 나를 해치지 못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더는 해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기억이 우리 삶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언제였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일이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치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것처럼 그 고통을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억을 놓지 못하고 있는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그 감정에 얽매인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정들이 여러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짓는 것과 같다.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을 얽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후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속으로 되새겨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하지 못한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스스로 더 화를 키우고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일이요. 그 사람은 아마 그 일을 잊고 지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한 장면에 발목을 잡힌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감정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땐 배가 필요하지만 건넌 뒤에도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그와 같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짐일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결단일 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끌어안은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 결정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를 어렴풋이 느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꼭 용서해야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조차 모른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용서란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내면의 행위이며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일을 잊으라는 뜻도 아니고 그가 준 상처를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택, 그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분노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모래를 한 줌 쥐어보아라. 남자는 그 말씀대로 손에 모래를 담았습니다. 이제 손을 꼭 쥐어보아라. 남자가 힘껏 손을 쥐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손을 펼쳐보거라. 남자가 손을 펴자 남은 모래는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꼭 쥐고 있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상 고통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 상처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일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고 그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억울함이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바꾸어주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삶의 무게를 더하는 고통이 되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도 그를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그 감정만 내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독을 품고 사는 이는 자신이 그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은 여러분을 앞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내면을 갉아먹고 있나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놓고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미움에 머무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나아가는 삶입니까? 그 결정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는 이해나 망각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고통에 내 마음을 붙잡히지 않겠다는 조용한 이별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꼭 쥐고 고통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오래 머물던 그 돌멩이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묶여 살아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 바람은 언젠가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등불 하나가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또 하나의 등불이 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